오늘 우리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부가 되어 생명을 품으면서 부모가 될 때 그 행복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생명의 존재만으로도 행복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저의 부모님도 저를 낳으셨을 때에 그런 행복을 누리셨겠죠.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신비로운 생명,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부모들은 공부에 대한 요구를 엄청 해대기 시작합니다. 공부해라, 공부 좀 해라,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학창 시절에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요구는 첫째도 공부요, 둘째도 공부요, 셋째도 공부였던 것 같습니다.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성적표를 보시며 실망하시는 부모의 그 표정과 그 마음은 더 이상 내 존재만으로 행복을 주기 위해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학창 시절의 저의 존재는 이미 행복과 거리가 멀어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마음일까?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일까? 아니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내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인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답을 하실지. 왜냐하면요, 이 질문을 제가 와이프에게 해봤습니다. 그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둘 다. 둘 다. 성공과 행복 둘 다 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녀의 둘 다라는 대답에 저는 욕심쟁이라고 응대하면서 만약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냐고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생각이 깊어지는 것 같았어요. 멈칫하더니 눈치를 보면서 당연히 행복이지. 조금 찜찜한 감이 있었지만 자녀가 불행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과 행복은 어떤 관계일까? 철학적인 질문이라 하루 종일 논쟁을 해도 끝나지 않을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행복하면 성공한 것일까요? 성공과 행복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행복이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 자녀들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요.
자녀들을 나중에 잡아먹기 위해서 온 마음과 열정을 다 쏟아부어 키우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남들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기 위해서 부모가 누리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대리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나중에 성공한 자녀 덕을 보기 위해서 이런 이유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부모와 자녀로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해 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어려울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이런 조건의 관계로 형성이 된다면 그것은 이미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부분은 없을 것이고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아이의 성적에 우리는 너무 예민합니다. 예민하다 못해 아이들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부모의 영린이 되어버렸습니다. 영린. 성적표가. 아이의 성적이 좋지 않으면 짧게는 하루 종일, 길게는 다음 성적표가 나올 때까지 부모는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가장 힘들고 괴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녀일 것입니다. 왜 자녀가 괴롭습니까? 성적이 안 좋아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성적을 보고 아주 마음 상해할 부모를 생각하니 자녀는 더 괴롭고 힘들고 마음이 영 좋지 않습니다. 성적표를 받아본 부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게 성적이라고 받아왔냐? 다른 집 애들은 이러쿵 저러쿵 또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너 이러면 세상에 인정받지 못해.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냉정한 줄 알아? 내가 왜 이러는 것 같아? 다 너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야. 다 너 잘 되라. 다 너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러는 거야. 그런 말을 듣는 아이는 어떨까요? 아마 의심이 들지 않을까요? 저도 의심을 했거든요. 정말일까? 너무 공부를 강조하니 이게 정말 내가 공부하는 기계인지 아니 부모의 뭔가 원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소유물인지 자녀들은 이런 의심이 들지 않을까요? 뭐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다 너를 위해서 말을 하는 거지만 그러나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에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경험한 세상, 어른들이 살아온 배경을 아이들의 세계관에서는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역부족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부모가 이렇게 잔소리하고 혼을 내는 이유는 다 아이의 성공과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맞죠? 반응이 왜? 아닙니까? 맞죠? 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물론 온도차가 있겠지만 자녀들이 그 말을 잘 받아주고 이해해주면 참 좋은데 부모의 마음은 이 성적을 통해서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그 성적 때문에 지치고 괴로워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은 자녀들이 행복의 기준이 성적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부모들은 자녀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잘 만져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행복의 기준이 성적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아직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약을 좀 봤는데요. 그 저자 보도 셰퍼라는 그 독일 경제문학가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부모는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독일의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헷갈리십니까? 근데 이 작가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성공과 행복의 차이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알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저자는 성공과 행복의 차이를 어디에서 찾고 있냐면 대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대화를 즐기는 가정 환경일수록 아이의 행복과 관련이 깊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무엇이 되는가가 중요하겠지만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그 무엇이 된 이후에 대해 반드시 물어보고 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 작가의 의도.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무엇이 되는가가 중요하겠지만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그 무엇이 된 이후에 대해 물어보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행복과 성공. 조금 더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 이 행복과 성공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성공한 CEO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성공해서 행복했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37%였습니다. 그런데 행복해서 성공했다고 대답한 사람은 67%였습니다.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반 이상이 나타납니다. 통계적으로도 행복한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관계를 이룬다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아마 그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또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말씀에도 자녀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어버이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낙심들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가 잘되고 오래 살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해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자녀의 행복을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우리 자녀들의 그 영혼에 잘 전달되어 건강한 몸과 행복한 마음이 균형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멋진 자녀들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도요,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행복이 밀려오십니까? 행복이 밀려오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오늘 왜 이렇게 응답이 없으십니까? 너무 따뜻하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이 공간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행복하십니까? 정말요?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 어머님의 잔소리처럼, 아버님의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맨날 반복되는 지겨운 말씀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마치 부모가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지겹도록 똑같은 잔소리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죠. 부모의 잔소리는 자녀의 성공이요, 자녀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렇죠?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십니다. 1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모든 말씀들을 누구를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자녀된 우리는 사실 이 말씀 앞에 한없이 약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섬기라,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지켜 순종해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한없이 약해집니다. 쉽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좁디 좁은 그 세계관으로는 정말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복된 길이라고 늘 의문을 품으면서 우리는 내 소견대로 가다가 넘어지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가다가 쓰러지고 이리저리 부딪히면서도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잔소리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조금씩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마치 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어보니 이때 우리 부모는 이런 마음이었고 이때 우리 부모의 말씀이 이런 의미였고 이렇게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처럼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조금씩 이게 왜 복된 길인지 이게 왜 행복인지를 서서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에 대한 마음이 미안한 마음으로 채우실 때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행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행복, 곧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행복이 매일매일 지속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은 인간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희생을 요구합니다. 고행을 요구합니다. 좀 더 잔인한 신들은 인신공양, 인신제사를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신들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사랑의 관계, 대화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친밀한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규례와 명령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우주 모든 만물이 여러분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다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들만을 오늘 이처럼 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누가요? 이 세상 주인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모든 능력, 모든 지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를 삼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아멘이 외치어질 줄 알았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만민 중에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충분히 되십니까? 십계명을 조금 이해를 돕기를 위해서 십계명을 잠깐 설명해주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다 외우시죠? 다 외우시죠? 한번 시켜볼까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자, 1계명, 첫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것이 이웃 사랑. 그죠? 신약에서 대계명으로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거의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규례입니다. 십계명은. 그런데 이것을 지키는 것이 왜 이스라엘의 행복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일까요? 여러분, 부모에게 불효하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불효하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혹시 행복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살인하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불행하죠. 간음하면, 도둑질하면, 이웃을 위해 거짓 증언하면, 이웃의 것을 탐내며 다 불행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코 인간의 양심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까? 어디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죠? 이 세상의 것을 뺏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누군가를 죽이고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쟁취하려고 합니다. 남을 헐뜯고 흠담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남의 것을 탐내면서 내 행복을 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행복이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도,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도,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도, 아무리 고군분투를 해도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 세상의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여전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행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은, 영원한 행복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나 여호와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주인은 바로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 이웃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탐내지 말아라. 거기에 행복이 없다.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행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나 여호와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의로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공로로 되셨습니까?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며 은혜인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서 행복을 찾으시고 계십니까? 그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행복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날 필요한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킴으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 많이 하세요, 여러분. 그게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십시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유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행복하세요? 그걸 한 번 더 할까요? 저도 행복할게요. 저도 행복할게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저도 행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